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나오고 계시고 마스크도 얼굴 반을 가려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10시 반인가? 9시 반에 그 동물의 농장을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가냘프고 우리 하연이처럼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오는데 걔가 뭘 기르냐? 돼지를 길러요, 돼지. 근데 돼지를 어디서 길르느냐? 자기 안방에서. 응? 얘가 자는데 돼지 이 발을 다 비계사만 비고 자고 텔레비 오늘 아침 나왔어요. 이제 그 아나운서가 아니 왜 돼지를 기르냐 이게 그게 좋으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기를 때 요만해서 너무 귀여워서 기르기 시작해. 2마리 길러요, 2마리. 근데 지금 100kg가 넘어요. 이야, 참 배려도 다 있고 또 부모들은 또 그 애가 외동딸인데 그 돼지 기르는 걸 반대하면 애가 또 외로울까봐 그런 거 놔두고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얘는 아마 돼지고기를 아마 안 먹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권진호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권진호 누구죠? 네, 여러분 컴퓨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올림픽 사격의 3관왕을 한 사람이 바로 권진호예요. 거기 나옵니다. 근데 이 권진호가 그 인터넷에 자기 저걸 썼는데 자기 어머니가 외눈이에요. 한쪽 눈이 없어. 그 태어났을 때도 자기 엄마의 눈이 왼쪽에 하나밖에 없는 거 자기는 그런 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 그 마음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다 들어갔는데 입학식 날 엄마가 이렇게 온 걸 보고 저기서 갑자기 왜 왔나? 왜 우리 엄마가 왜 여길 왜 왔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와서 아우 진호야 너 지금 멋지다. 엄마 저리 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엄마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그러다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사격을 이제 선수를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잘 쏘는 거예요. 눈이 2.0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쏴요. 그래갖고 이제 올림픽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선수촌에 이제 들어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엄마는 떨어져 살아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 나물 같은 거 해다가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장날에 장보러 나가기도 하고 엄마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얘는 올림픽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흐려져요. 점점 흐려져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격 선수에서도 이제 탈락이 되어지고 방탕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애들하고 패우대에 대해서 막 쌈박질하고 술 마시고 막 이러시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안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안구를 기증을 한다고 그러니 빨리 와서 눈을 수술하자. 그래서 이 권진호가 안과에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한쪽 눈을 회복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자기 엄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돼요. 한쪽 눈밖에 없던 엄마가 나머지 한쪽 눈도 없는 거예요. 이건 실화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에 가서 사격 삼관왕 권진호를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쭉 나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엄마가 이제 그 아들한테 나는 너가 있으면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와서 3관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또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자기 어깨와 등을 들이댄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채찍으로 등허리가 찢어지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향하는 그 발걸음 앞에 어느 누구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저 채찍을 맞겠다고 나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채찍에 고난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핏방울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묻읍시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믿음 안에 확실히 서 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나는 이겨나간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잠언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는 지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명의 길로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훈계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도 귀한 예배요, 저녁 예배도 귀한 예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로 담임 목사가 말할 때 여러분들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나이다라고 아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내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게 예배에 참석하라 요청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표준이에요. 왈가왈부하며 따지는 사람이 있지만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의 그 흐름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할 때는 이것이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까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된 역사의 함정을 바라보고 답을 내지 못하는 논쟁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지식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이 말씀 66권은 우린 아멘하면 받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녹아지고 내가 사라지고 역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강북의 청년들 보면 항상 마음이 기뻐요. 물론 제가 목회할 때 어린이였던 정말 고생이었던 어린이들이 저렇게 성장해서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기쁘냐? 저들이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기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이가 젊고 늙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 하나님 부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자신하는 믿음 갖고 은혜가 넘치는 삶의 사실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잠언처럼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그릇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그릇이고 완전한 지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연년을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모든 날 전체와 내 영혼을 구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도 보장해 주는 영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적용되고 누구에게든지 깨달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사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지만 그들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을 묻혀서 여러분 전도의 말에 적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줄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진리이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지혜 안에 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려면 첫 번째로 말씀을 귀하게 경청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자 솔로몬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는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어떤 꾀가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비꼬거나 골려주는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 오늘 잠언 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잠언 4장 7절에서는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빨리 응답하시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응답이 왔는지 알지 못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아무 응답의 표징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역대로 비극적인 상, 오늘 현대에서도 그 이스마엘 후손을 통하여 엄청난 비극의 전쟁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약속을 응답해 주실지만 믿고 기다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틀렸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정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아까도 대학연실에서 담임 목사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글쎄 앞으로 설교를 얼마나 더 하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다. 왜? 숨이 차요. 이렇게 숨이 차고 먼저
급성 폐렴을 알아서 혈관 입원했었잖아요. 그 연유는 그런지 이게 숨이 차고 또 어지럼증이 많아요. 점점 많아요. 과연 내가 얼마나 더 설교할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보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을 그러면 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과 내 실력과 내 뜻으로 정착되어지는 바보 같은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축복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요새 제가 우리 집사람이 심부름을 잘해요. 그저께는 여기 마트에 가서 식용유 기름도 사고 두부도 좀 사고 뭐 여러 가지 사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이용 집사네 가서 또 뭐 살 게를 거기 갔더 이용 집사 뭐 장도 보고 다니세요 나오고 늙으면 부인 말을 참 들어야 잠도 못 보더며. 그 인간은 늙으면요 모든 것이 다 약해져요. 생각하시도 자꾸 약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에 하여 무릎 꿇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선영 권사님 그 집에서 아침이면 주일날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세요. 드리시죠? 매일 드리십니까? 저는 드려요. 주일 아침이면 가정 예배를 꼭 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하고 몇 년째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묶임바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요. 내 몸이 아파요. 내 자식이 뭐 때문에 안 돼요. 내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자꾸 핑계를 앞에다 대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엎드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응용하여 사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내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이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3장 11절. 자, 전도서 3장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 우주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곳이라도 사람에게 이 우주의 흐름과 모든 환경의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움직여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저는요, 내 생각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경청하여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알고 경험하면 생명을 얻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시원한 상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사람은 멸망하겠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말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책 귀찮아 여기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다닌다고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지혜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듣는 사람, 지혜의 근원이라고 믿고 듣는 사람, 말씀으로 지혜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깨달으면 다른 이에게 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확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악한 말과 그릇된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교회를 분산시키고 믿음을 상실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항상 마음에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가 주는 교훈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수와 같은 시원함을 줍니다. 그것도 한 번 시원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원함을 줘요. 다시 말해서 그런 지혜자의 삶은 형통의 삶,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분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들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어진 이단들은 빼고 온전한 목회자, 온전한 교회의 말씀들은 결국 한 목자, 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혜자로 만드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지혜를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생명의 지혜를 알고 믿으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되는 지혜는 선한 지혜이고 은혜를 나누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은혜와 선함이 있는 말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와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음으로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여 줄 때 내 삶은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이런 지혜를 사랑합니다. 이런 지혜를 사랑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와 선함이 없는 지혜는 인간의 생각이요 사망으로 하는 어둠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명석해도 인간은 모든 일에 실수가 많이 따라오고 또한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한 지혜자로 만들어 세워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주일 줄로 믿습니다. 괴사한 사람의 길이고 미련함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저 유럽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그 마음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산다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이상야릇한 일들이 세상에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올무가 돼요. 세상을 그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생명의 지혜를 사랑하는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훈계와 경계를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한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희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놔두고 마는 거예요. 실패는 악한 사람의 책망이고 훈계가 됩니다. 17절 18절에 말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길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비록 내가 완전하게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뽑아내 버리도록
조치해 주십니다. 일상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 김지미 집사님이 어린이들 돌보다가 층계에서 넘어지는데 누가 날 잡아주셔서 내 면상이 온전하다. 메시지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누가 잡아줬냐고. 교훈하시고 와서 누가 잡아줬어요.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 잡아줬어요. 그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재앙에 빠졌을 때 자기 말뜻을 모르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약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단번에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훈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크게 훈계하십니다. 작은 훈계가 임할 때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명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점점 깊어지는 큰 문제에 복잡되어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감싸준다면 함께하는 훈련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훈계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훈계를 받을 때의 자세입니다. 진실된 사랑과 염려에서 하는 훈계가 되어야 하고 그 훈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계와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훈계와 징계를 따라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와 동행함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점점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 들음은 바로 믿음의 원천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생명을 살아가는 믿음, 생명 얻음에 대한 감사가 내내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다른 이의 생명을 얻는 일에 원천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나눌 때 다른 이에게 생명을 얻는 경험과 변화의 경험을 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의 소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네, 시작.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성취감과 기쁨이 충만한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어깨 축처지고 좌절한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항상 보험도 당당하게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와 지역에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그 경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주 나왔던 허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 부부가 나왔다가 지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본교회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노 목사님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에 너무너무 저는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걸 지금 안 나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노인바가지가 돼서 주책바가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임수현 집사님, 내가 주책바가지가 되지 않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벌써 올해도 7월 31일, 내일부터는 또 8월달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세월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60만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아직도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의심하고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련함과 함께 한다면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믿음은 악한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보면 2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말하는 사람과 사귀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귀는 것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별하고 분별하는 믿음을 가질 때 지혜가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 전도한다고 그 사람 계속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술주정뱅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자는 변화된 내 모습을 그에게 자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내가 그를 양육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그 사람의 행동에 쫓아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주정뱅이가 되고 자기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귀는 것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별하고 분별하는 믿음을 가질 때 지혜가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지혜 즉 믿음이 충만한 자와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 여름을 잘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매진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